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화학이나 물리학 공부 잘 하셨습니까? 웃으시는 걸 보니까 별로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물리나 화학은 어렵죠. 어떤 분은 물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화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물질 세계의 가장 밑바닥까지 먼저 생소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가 뭘까요? 거기부터 막히죠. 원자. 우리 보통 원자라고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원자. 영어로는 atom, atom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구조. 그게 원자라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인데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원자를 한번 제 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에 핵이 있습니다.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핵이 쪼개져서 뭘로 쪼개지냐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원자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와 양성자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 중성자는 또 어떻게 쪼개지느냐? 그 안에 쿼크라는 게 있습니다. QUARK, 쿼크. 이 쿼크가 있는데 중성자라는 요만한 중성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성자에 쿼크가 맨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에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중성자고요. 양성자는 위에 두 개, 아래 한 개. 그래서 다 세 개씩이에요.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거 말하고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이거 기억하느라고 아주 어제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제가 읽으면서 공부한다고 아주 정말 진땀 뺐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는 원자가 아니라 쿼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쿼크는 기본 구조가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쿼크 세 개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두 개 있는 중성자나 위에 두 개 있고 아래 하나에 있는 양성자나 다 복합체로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가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이 물리학이라든가 이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물질을 만드셨을 때 그 기본 구조가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의 가장 기본 구조를 띠고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복합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역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 이상하게 콜크하고 비슷합니다. 콜크 세 개가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복합체 그리고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보면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의 세계와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 콜크 세계가 전자기파와 중력으로 서로 교류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위격이 사랑과 생명과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가장 크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포맷이 물질의 가장 밑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인데 이 돌이라고 하는 물질에 원자가 하나 있으면 그 원자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갔던 곳에 딱 세 개의 쿼크가 기본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할까, 얼마나 신기한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 모든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이 삼위일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해합니다. 왜 부부관계가 삼위일체의 근거를 두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교류와 내어주는 사랑과 똑같이 부부는 그렇게 공동체로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한 몸이다, 하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당연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이 모든 구조와 모든 기능과 모든 생각의 출발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구나. 삼위일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본받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은 그 본받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위일체 안으로 빨려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이 본문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제공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더 이상 죽은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 땅에 놓고 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렇습니다. 육체는 놓고 가지만,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그 산 영으로 인해서 이 육체에 있는 죄성과 함께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긴 하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훈련들을 쌓아갑니다. 그 얘기를 그 다음에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이건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일으키셔서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그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짜입니까? 그냥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분만이라면 얼마나 참 불쌍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칭호는 가지고 있고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성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경험과 함께 같이 갔을 때 그게 사실은 효과적이고 유효하고 실질적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신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오늘 그 얘기가 저의 가장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려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도 우리가 의심이 많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라고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성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적용해 주시고, 성찬식 할 때도 적용해 주시고, 내일도 적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출발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통로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담는 컵과 같다. 그래서 내 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먹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 너희는 단순히 신분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도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 땅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콜크 세계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 조그마한 세계,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이너스 15승,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되는 무게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콜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요즘 과학은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위일체를 맛보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느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한 성품보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여라는 단어예요. 이 참여라는 단어는 원래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예. 안 쓰는 단어예요. 요즘에는 참예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아마 우리 신 목사님은 그 단어를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쓰셨냐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썼어요. 참이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신의 성품에 코이노니아, 함께 참여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그분의 성품에 내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에 안고 그분의 삼위일체 사랑 안에 여러분을 데리고 있는, 좀 부모가 자식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데리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두십시오. 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존재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나의 영은 늘 하나님과 하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 보좌에 이미 앉혀놓고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후서와 에베소서 2장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에 돌아가서 본 다음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을 한번 봅니다. 9절, 8절, 9절은 우리가 이미 한번 또 언급했으니까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고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선한 일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한 일? 예수님의 선한 성품, 예수님의 선한 뜻, 예수님의 선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본받도록 우리를 지었다.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믿음까지 합치면 8가지고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니까 이걸 빼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애매하죠. 원래 좋은 선생은 질문을 잘하는데 제 질문은 그렇게 썩 지혜로운 질문 같지는 않아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7가지는 뭐냐면 신의 성품이에요. 지금 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 위에 덕으로부터 사랑까지 7가지가 다 사랑 이야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지식은 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지식이에요. 사랑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지혜롭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식 잘 키우잖아요. 성도들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절제. 사랑에는 절제 필요해요. 또 인내. 사랑에 인내 필요해요. 경건. 사랑에는 경건이 필요해요. 형제의 우애 필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피어리헤드를 찍었어요. 이 7가지 모두는 다 신의 성품, 특별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지런히 너희도 공급해라. 우리가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줬다.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 다 내가 줬다. 대신 너는 이걸 부지런히 갖다 너의 부족한 부분에 갖다 공급해라. 이런 부족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제 몸을 한번 살펴봅니다. 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고요. 많은 기관들이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한쪽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삐걱삐걱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삐걱삐걱대는 이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니까 무시해버립니까? 아니면 이거 신경 쓰십니까? 신경 쓰시죠. 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간에 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암이 있는데 암을 이제 수술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만 암을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 수술 받기 직전에 MRI를 찍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0.7cm에서 8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덩어리, 5cm 정도 덩어리 하나야 뭐 눈에 팍
들어오니까 당연히 잘라내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잘라내지 아니하는 그 간처 뒤쪽에 0.7cm짜리 조그마한 간에 암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게 CT로 안 나왔어요.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왔어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CT는 1cm 단으로 딱 나눠서 찍습니다. 근데 그 1cm 안에 이 암이 쏙 들어가 버리면은 사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나타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 거 떼어냈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발견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별거 아닙니다. 0.7cm짜리 그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건강히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잘라내거나 파내야죠. 여러분, 우리 몸에 약하고 잘못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부지런히 공급하고 그거 부지런히 수리하고 부지런히 잘 고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여기에 저는 인내가 약합니다. 인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말만 듣고 어떤 것만 제가 받아들이면 갑자기 화가 팍 나고 감정이 확 솟아오르고 제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럼 그게 고장나 있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게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뭐냐면 장애라는 뜻이에요. 병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인내와 절제를 못 배우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화를 파락파락 잘 낸다거나 내가 금세금세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절제와 인내를 부지런히 갖다 붙여놓아야 돼요. 주님의 절제와 인내를 부지런히 갖다 붙여서 갖다가 여기다가 계속 조용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꾸 화를 내고 주님 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공급해서 여기다 계속 갖다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참여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고 교제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해가 돼. 이건 가지고는 내가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거 의지하니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공급해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각 개인이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디선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덕 세우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경건하고 또 형제 우애하고 사랑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활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한 예를 오늘 한 예화로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황제 펭귄 아세요? 황제 펭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남극에 가면, 북극이 아니라 남극에 가면 펭귄 중에 제일 큰 황제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겨울에 알을 낳아요. 남극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니까 6월부터 9월까지가 거기는 겨울이니까 나무가 추운데 어떻게 5월, 6월에 알을 달랑 낳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해안가에서부터 심지어는 100km까지 안에 들어와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암놈은 알을 쏙 낳은 다음에 가버려요. 어디로 가느냐? 해안가로 가서 이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은 누가 지키느냐? 순놈들이 지켜요. 어디다 지키느냐? 그 영하 60도와 시속 160km의 칼바람과 그 폭풍 속에서, 눈폭풍 속에서 이 알들을 지켜서 이걸 부화시켜야 돼요. 그 추운 겨울에. 참 하나님 묘하시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놈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순놈들이 한 500마리, 1000마리가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을 요 발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몸을 하면서 바깥에 원, 두 번째 안,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1000마리 정도가 쫙 해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쫙 이 추위 가운데 보호를 해요. 놀라운 것은요, 바깥에 있는 놈이 때가 되면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놈이 바깥으로 나와. 왜?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털이 든든하고 그 추위에 견디게 돼 있어도 얼어 죽잖아요. 서로 맞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4개월 동안 알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 참 펭귄 순놈은 불쌍하기도 하지. 그 추위에 알을 품고. 그래 이제 암놈이 저 바닷가 100km 떨어진 바닷가에서 실컷 먹고 통통 해가지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암놈한테 넘기고 순놈은 빼쩍 말라가지고 비리비리한 몸으로 거기 또 가가지고 또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먹고 살을 통통히 치워온 다음에 그리고 양육을 같이 해요. 자,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니다. 바깥에 있는 펭귄에게 안에 있는 펭귄이 너 기왕 버린 몸 계속 추위 맞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죠. 그리고 안에서 몸을 좀 녹인 놈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추위를 맞이해야죠.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힘든 거 나누고 서로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그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나누고 칼바람 속에서 나누고 그리고 알을 떨어뜨리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함께 이 공동체에 형성해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황제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찬바람 맞은 사람 안으로 좀 끌어당겨서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에서 좀 훈련받고 몸을 녹이고 준비된 사람은 또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자기 종족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펭귄처럼 우리도 이 다음 세대에 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또 계속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계속 이 교회들이 또 교회를 낳고 교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든지 하든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해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왜? 그게 삼위일체의 원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임지 히스교회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죠. 못난 것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추위를 서로 막아주면서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를 본받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